자, 오늘은 회복 5번째 시간, 희년으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차량의 시트가 가죽입니까? 네, 전 가죽입니다. 네. 왜 사람들은 시트를 가죽으로 만들었을까? 아무래도 마찰이나 온도나 습도 이런 데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가죽을 가지고 차량 시트를 많이 만들 겁니다. 미국에서 1년에 생산되는 자동차가 150만 대입니다. 근데 그 가죽 시트를 만들기 위해서 소가 1200만 마리가 필요합니다. 차량 한 대의 가죽 시트를 만들기 위해 8마리의 소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트가요 명품 가방의 가죽보다 좋답니다. 한 4배 정도가 비쌉니다. 아마 훨씬 더 많이 사용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차가 폐기되는 것과 동시에 이게 전부 다 매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자동차의 시트 가죽으로 가방을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 그 회사 이름은 Continue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저기에 만드는 저 가죽은 차량의 가죽, 시트를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버려지는 것 말이죠. 디자인과 활용도를 높여서 버리는 것을 가지고 재생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부르죠. 저 업사이클링 회사입니다. 굉장히 높은 희소성이 있죠.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가죽이 명품 가죽보다도 좋은 가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를 또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예술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악, 미술, 공연계 이런 분들입니다. 그 중에 미술가들이 있는데요. 이 미술가들을 위한 업사이클링이 있습니다. 자, 유아 캠퍼스 재료를 가지고 가방을 만드는 겁니다. 자, 저 회사는 얼킨이라는 회사인데요. 자, 이 회사가 추구하는 건 이겁니다. 예술과 일상의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술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그린 유아 캠퍼스나 신진 작가들이 버려지는 유아 습작들을 모아다가 그것으로 만든 가방입니다. 이 업체의 수익금은 아티스트의 작업과 전시를 위해 후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용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제로 웨이스트,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쓰레기를 없앨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일회용과 과대 포장을 줄일 것이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한번 설명드렸지만 용기 내 프로젝트입니다. 용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가게에 가면 가지고 간 용기에다가 안에 내용물만 담아서 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환경에 대한 엄청난 생각들을 하는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환경의 문제는요,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환경의 문제는 아주 오랜 시간 버티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은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쓰레기 양이 점점 늘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의식 있는 행동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연에 대한 위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독특한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은 쉼과 멈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앞에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농경사회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6년 동안 일을 하고 제7년의 안식년을 갖습니다.
또 이게 7번 반복되면 49년이 된 그 다음해인 50년째 되는 때 희년이라는 것을 지키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희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회복, 둘째는 주택의 회복, 세 번째는 사람의 회복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고 17장부터 26장까지는 삶에 대한 거룩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결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후반부의 이야기는 뭐라고요? 거룩이 삶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거룩이란 종교적인 의식과 의례와 경건입니다. 근데 레위기가 말하는 건 후반부엔 이겁니다. 거룩이란 삶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준단 말입니다. 자, 레위기 내용은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 깨끗하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의 성결법전의 이야기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말을 오늘날로 환원하면 이거죠.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이 곧 거룩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희년이라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땅의 안식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사람들이 가난해지면 가장 마지막에 파는 게 있겠죠. 그건 땅입니다. 토지죠. 그걸 마지막에 아마 팔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영구히 팔지 말아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은 누구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야. 땅은 하나님의 소유지.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것 아닙니까? 땅이란 무엇인 줄 아느냐?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야. 너희가 땅을 얻은 건 내가 약속을 주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 승리케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을 얻은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거류민이다. 인간은 동거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존재이다.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류민이나 동거하는 자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미가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러분, 예언자들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 땅과 그 집과 그 산업을 강탈해 빼앗았다. 이게 하나님 것인데 그들이 빼앗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가 열왕기상 21장에 등장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합왕이 자신의 겨울궁을 하나 만들고 그 옆에다가 텃밭 하나를 만들고자 땅을 물색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걸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나봇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습니다. 왜요? 토지는 공개념입니다. 이 토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합의 안에 있던 이세벨이 그를 모함해서 그를 죽게 하고 그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땅을 개인이 밭을 만들기 위해서 빼앗았다. 개인의 사적인 용도를 위해서 누군가의 생계를 빼앗았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탐욕, 이것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건이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의 땅이 누구의 소유가 되고 더 많은 생산을 함으로 지치고 탐욕거리가 되어 누군가는 배부르고 누군가는 슬퍼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안식일이 있죠. 근데 안식일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미시나라는 책이 기록되는데요, 약 39가지 조항이 기록됩니다. 다 금지 조항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바느질, 밭 가는 일, 농작물을 거두는 일, 반죽, 빵 굽는 일, 양털 깎는 일, 2개의 시를 엮는 일, 2글자 이상을 쓰는 일, 2글자를 쓰기 위해 2글자를 지우는 일,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안식일에 뭘 원하는 겁니까? 멈춰라. 너희가 하던 일을 멈춰라.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멈춤 속에서 발견하는 건 이겁니다. 멈추게 되면 처음에는 이걸 느끼게 되죠. 쉼입니다. 아, 이제 쉬는구나. 고단한 삶으로부터, 피곤한 삶으로부터 쉬는구나. 이게 첫 번째 감정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은퇴를 하시고 1년 정도 쉬신 분은 마음이 어떨까요? 아, 이제 쉬고 싶구나 그랬는데 그게 1년쯤 가면 어떨까요? 아, 그냥 쉬는구나 이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1년을 그냥 쉬는 안식년을 경험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지 않아도 씨가 떨어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내 노력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이 운행되는구나. 그것이 내 소유인 줄 알았는데 내 소유가 아니었구나. 이걸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희년은요, 희년은 49년째 안식년 한 번 쉬고 50년째 희년에 또 쉽니다. 자그마치 2년을 그냥 쉬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자연이 주는 질서가 무엇일까? 자연은 운행되는구나. 자연의 운행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걸 경험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상태라면 우리는 100년을 유지할 수 없답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 파괴의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2015년 한국의 플라스틱 1인당 연간 사용량은 132.7kg, 미국의 93.8kg보다 많습니다. 단위 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은 OECD 국가 중 3위, 중국의 11배, 캐나다의 141배입니다. 일회용 사용은 컵이 257억 개, 일회용 비닐 우산 커버가 1억 개입니다. 우리는 참 놀라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의 문제, 인간의 편리함의 문제,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해다가 된다는 사고의 문제, 하나님의 창조의 위임과 책임을 오늘 거절하며 살아가는 문제. 우리는 지금처럼 멈추어진 기간이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 1년, 어쩌면 그 기간이 안식년과 희년의 길이만큼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땅을 얻었지만 때로는 땅을 빼앗기면서 이 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이 그들의 역사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었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어. 그것이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경험한 겁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 멈춰진 이 시간 속에서 지난 날을 회개하며 땅의 회복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과 거룩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택의 회복입니다. 레위기 25장 29절입니다.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자, 이 말은 뭐냐면 주택을 몇 가지로 분류해내는데요. 첫 번째는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둘러싸여 있는 곳 내부에 있는 집의 경우, 이런 말이죠. 오늘날 바꾸면 도시에 사는 그 사람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팔레스타인에는 이런 집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도시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요. 또 이런 사람들은 농업 기반이 아니라 상업을 기반으로 했고요. 이방인도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집이란 생존과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상업을 위해 집을 옮기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1년 안에는 팔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31절 또 다른 경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성벽에 둘리지 않은 가옥, 그러니까 농촌을 이해하는 거죠. 그 농촌에 있는 집은 그 땅하고 똑같이 해당되어서 희년에 돌려보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집이 생계와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설명합니다. 33절.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중에서 받은 그의 기업이 됨이니라. 여러분, 레위인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집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집이란 내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집은 희년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 있고 희년에는 그를 갚지 않아도 반드시 돌아온다. 이게 레위인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자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놀랍습니다. 부와 상황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희년에는요, 안식년에는 소출의 대상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하나님이 이 안식년에 안식을 할 때 얻게 되는 소출을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너와 내 종과 품꾼과 거류하는 자와 가축과 들짐승을 위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과 함께 먹고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년에 부자들은요, 그들이 만약 40년 동안 땅을 얻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희년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라? 원소유주에게 돌려주어라. 내가 독점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벌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양극화될 것이고 공평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희년의 법이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국가가 말하는 주택에 대한 어떤 법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좋은 것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행동, 거기에 목적이 있었죠. 목적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4장이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자유를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목적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지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신앙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방식으로 종교화하고 내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받기 위하여 내면화하고 신앙과 삶을 무관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의, 그거면 된다. 삶은 거룩하지 않으면서, 삶은 실제적으로 신앙이 그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입니다. 신연법은요, 주택 문제를 다룹니다. 집값 오르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서 신명기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걸 실제적으로 이행한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말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걸 그대로 이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의 우리의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다니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교리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내면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것을,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며 꿈틀거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회복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자, 사람이 가난해서 팔렸다. 그러면 노예같이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집에 일하는 사람처럼, 함께 사는 사람처럼 대하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애굽에서 끌어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의 종, 너의 노예가 되기 위해 내가 끌어낸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섬기기 위해 내가 끌어낸 사람들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의 자유를 박탈하지 마라. 그는 자유와 그는 존엄과 그는 회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년이 선포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신년은 언제 공포됩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 이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며 자유와 해방을 주는 날, 그날 희년을 선포해라. 이게 희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회복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엄청난 것을 노래합니다. 시편 116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종의 아들. 여러분,
희년이 돼도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여종은 회복됩니다. 여종의 아들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의 이야기는 뭐냐면 여종의 아들인 나를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나를, 불가능한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의지이며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재물에 대한 자유를 잃었습니다. 쳇바퀴 돌아가듯 살아가면서 자유를 잃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유를 잃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인간의 자유, 해방,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내용을 잘 읽어야 합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처음 해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내용이 뭡니까? 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는 선악과를 먹거나 먹지 않을 자유가 있다. 내 자유를 사용해서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셨던 자유가 이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뭘 주는 겁니까? 자유.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 너희에게 허락된 자유를 통하여 너는 선을 행하라. 이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자유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선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가 배부를 때, 너희가 더 많은 재물을 가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나는 염려한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세대는 전 인류를 통틀어 가장 부요한 세대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잊은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잊을 것, 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을 잊을 것을 염려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누구 앞에서 안식하라고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단순히 쉬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 있으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자 멈추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된 쉼과 참된 자유와 참된 회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교회의 삶의 방식을 회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안식년과 희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멈춤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했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랑하는 모든 광주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멈춤의 시간을 보내며 희년을 생각하십시오. 멈춤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구체성과 실제성을 회복하십시오. 삶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변화를 시작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한 그 자유를 선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이를 통해 이 땅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복음의 실제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회복을 원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멈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체적인 신앙과 자유의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광주제일교회 성도들의 삶 위에,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